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삶의 마지막 주간을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행하셨어요, 일을.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실 때 유대인의 왕으로 당당하게 입성하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생애 동안 아마 숫자를 세기가 힘들 만큼 자주 예루살렘 성을 방문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30세에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12살에 율법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후로 거의 매년에 한 번, 두 번은 올라가셨을 것이고, 또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기록이 되어지지 않는 숫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사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8번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신 기록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5번은 명절에 올라가신 기록이 나옵니다. 이처럼 많은 숫자에 수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는데 유독 왕으로 공식적으로 선포하면서 입성하신 것은 한 번이죠. 보통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다도 보고 보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는데, 그때는 종려주일에는 광고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도 아닌데 많은 무리가 저절로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겉옷을 벗어서 깔고 왕으로 영접하면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이 일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고 그대로 이어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뭐라고 박혔습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거기에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외칠 때 그냥 호산나 외친 게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유대인의 예언을 따라서 메시아로 오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려주일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물론 지켜야겠습니다만 사실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쉽게 생각해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고난 중간에 첫걸음이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다른 의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구원하는 만왕의 왕이신데 굳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데 이것이 유대인의 선지자 다니엘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실 것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인데요. 다니엘은 유대인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받아서 기록하면서 70일에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좀 해석하기가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70일의 예언을 여러분이 잘 해석해야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4절에 다니엘이 유대인의 역사를 예언합니다. 내 백성,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죠. 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서 70일을 기한으로 정했다. 70일을 하나님이 기간을 딱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 기간이 지나가면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이 70일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이루어진다. 그 일을 위해서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지극히 거룩한 분 예수님이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고 오실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가 딱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로 유대인은 흩어지고 유대인은 나라가 없어지고 유대인은 방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역사에서 없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죠.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 역사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27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한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의 의무를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마지막 남은 한 일의 절반은 화평의 언약이 있지만 나머지 절반은 가증한 물건이 예루살렘 성에 세워지고 문제가 생긴다. 바로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역사를 주관할 것을 예언한 것이 다니엘의 예언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상징인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을 죽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고 유대인들은 사방에 흩어져서 끝난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이 영국의 통치를 받아서 팔레스타인이 영국의 통치령이었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진 게 뭡니까? 1948년 5월 14일 날 영국이 위임 통치를 종료시키고 이스라엘을 독립을 시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국은 이 철수하자마자 근처의 아랍의 나라들이 팔레스타인을 침공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왜? 막 독립하자마자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이집트를 비롯해서 모든 아랍의 군대가 전쟁을 일으켜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요단강 서안 지구를 점령하고 시나이 반도를 점령하고 남레바논을 점령하고 가자 지구와 골란 고원을 점령하고 마지막에 생각지 않았던 예루살렘을 탈환해서 예루살렘의 한쪽 서쪽에다가 유대인의 지구를 만들고 거기에서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도시로 이제 바뀔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191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진정한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인데 아직 반쪽으로 있지만 미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 미국은 유대인 자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자본의 대부분이 유대인의 돈줄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 시오니스트 유대인들, 자기들의 새로운 하나님 허락하신 시온의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시오니스트 유대인들이 소원이 뭐냐? 세 번째 성전,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세 번째 성전을 짓겠다, 새로운 성전을 세우겠다고 계획하고 모든 준비를 다 완벽하게 갖추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계도도 완성되고 내부의 모든 장식도 완성되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있는 황금 사원이 무너지면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조립식으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시도록 그런 조립 준비까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막강한 자본을 가지고 미국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4,000명의 악사들과 제사장들이 그때 제사 지낸다고 이 기구를 만들고 학교를 만들어서 훈련시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죽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70일의 490년의 역사 가운데 7년 남았는데 그 7년이 언제 시작이 되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었는데 이제 성전이 회복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새롭게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 역사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일은 사람의 숫자, 사람의 시간으로 계산하면 오류를 범합니다. 상징적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 기간이 남아있다. 그 기간을 바라보면서 기도합시다. 준비합시다. 우리가 주님이 이루시는 아름다운 회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종료주일에 외쳐야 할 게 뭐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입성할 때 호산나로 영접한 것처럼 우리는 구원의 왕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엎드려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종료주일의 사건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공식적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행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잘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스바냐 3장 17절에 우리를 향해서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희노애락을 잘 표현하지 않으십니다.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한 변함이 없는 묻어나신 하나님이죠.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 날만큼 하나님은 조용히 움직여 가십니다. 근데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온 만민이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꼭 하나님의 일을 공식적으로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평소에 사람들이 전혀 느끼지 못하지만 성탄절은 온 세계가 난리를 칩니다.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인할 수 없도록 공식적인 선포를 주신 날이죠. 부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조용히 오셨습니다. 마구간 위에 조용히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을 시작할 때 공식적인 선포, 누가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외치는데 그 외침이 전 유대를 펼치고 제사장 무리까지 와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고, 마지막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의 공식 선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기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공식 선포가 마태복음 17장 5절에 말합니다. 또 고난주간 기간에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 유대인들을 넘어선 이방인들의 세계에도 하나님이 공식적인 선포를 듣게 만드신 것이 요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예수님이 헬라인들 앞에서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선포하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식적인 선포가 뭡니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왕인 것을 드러내시고 겸손의 왕으로 나귀를 타셨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일하시면 은밀하지만 하나님의 공식적인 선포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개인적으로 은밀히 하시는 줄 압니다. 누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얼마나 믿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야지 됩니다. 여러분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공식적으로 나타날 것은 나타나야지 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나와 주님만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 있어도 조용히 예배드리면 되지 틀린 말 아닐 것 같은 아니요. 공식적인 얘기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공식적인 것이 드러나야 하는 이유, 누가복음 12장 8절로 9절에 말합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믿음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은밀함이 필요하고 우리 신앙에 조용함이 필요하고 아무도 모르는 주님과 깊은 교제가 필요하지만 또 하나 필요한 건 뭐냐면 누구에게서나 당당하고 분명하게 예수 믿음을 드러내고 특히 사탄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드러내는 것이 성찬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증거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밀한 신앙을 요구하시지만 예식도 필요하고 예배 형식도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공식적인 내 믿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공식적인 선포가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나타났고 내 생애 속에도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봐도 안디옥 교회 성도로 인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봐도 예배자로서 분명한 자세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드릴 수 없으면 안 되로 드릴 수 있으면 드리가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은 공식적으로 내가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분명함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할 줄로 압니다. 세 번째, 종려주일에 유대인들이 길에 깔고 손에 들고 흔들었던 종려나무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유대인의 상징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에 이스라엘 백들이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출애굽에서 제일 처음 만난 오아시스죠. 거기에 물샘 12지파를 상징하는 물샘 12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사건 이후로 자기들이 종려나무와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유대를 침공할 때마다 이방 나라 왕들이 유대인을 정복한다면 뭘 그려놨습니까? 종려나무를 그려놓고
유대를 정복하다. 이런 문구를 써놓습니다. 이집트의 왕들이 유대와 부딪혀서 이긴 다음에 항상 동상이나 신전이나 아니면 동전에다가 종려나무를 그려놓고 거기 유대 사람들을 그려놓으면서 유대를 정복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다니엘서에 예언되어진 한왕의 왕이 와서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황폐시킨다는데 이 로마 제국의 디도 장군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려서 황폐하게 만들고 서쪽 성벽 하나만 남겨놓죠. 그 남겨진 서쪽 성벽이 바로 통곡의 벽입니다. 그리고 디도 장군이 자기 기념 조화를 만들고 나중에 황제가 됩니다. 그 기념 조화 속에 뭐가 있느냐? 유대인 여자가 굴복해서 울고 있고 거기에 종려나무가 딱 그려져 있으면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주디아 카파, 유대가 정복되다. 이런 문구를 써놨습니다. 이방의 왕들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유대를 정복하면 종려나무를 꺾은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유대인의 상징이다. 그리고 유대인 남자들이 쓰는 모자, 아주 작은 모자죠. 머리 꼭대기에만 탁 덮습니다. 이것을 키파토마리면 키파토마리. 이것이 종려나무의 마지막 나무 꼭대기가 이 키파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안 죽습니다. 말라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 키파만 탁 자르면 종려나무는 죽습니다. 유대인들은 머리 위에다가 딱 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상징입니다. 결국은 종려나무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민족이라는 상징의 표현이다. 그래서 그들이 이 종려나무를 흔드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고 우리는 번성하고 부요하다. 이것이 종려나무의 상징입니다. 시편 92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문은 미시나에 보면 유대인의 신년 설날에 나팔절 만찬에 여러 가지 음식을 먹습니다만 마지막 먹는 음식이 종려나무 열매입니다. 원수가 사라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종려나무와 같은 축복을 주신다. 달고. 그래서 꿀이라고 말할 만큼 단 거죠. 데이트 헌이라는 것이 종려나무 꿀입니다. 이 종려나무 꿀을 딱 먹으면서 축복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리고 축복하시니까 자식을 많이 낳는다. 민족이 번성한다. 그래서 그들이 종려나무 열매를 타마르라고 이름을 붙여 타마르. 우리나라는 여자 이름을 지면 영이 순자가 많은데 유대인들은 타마르가 많아서 다말이라는 이름이 많은 유대 여자들은 이 다말이라는 말이 사실은 종려나무로 상징합니다. 다산의 상징인. 그래서 번성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는 또 아름다움의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름다움을 말할 때 종려나무를 말합니다. 아가서 7장 7절에 보니까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열매성이처럼 다산의 상징으로 풍성하다. 이렇게 아름다움을 말한 것이 종려나무였습니다. 종려나무는 승리와 구원의 상징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항상 승전식에서 종려나무가 흔들면서 유대가 이겼다. 유대가 승리했다. 하나님 축복하셨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도 승리의 상징으로 기록이 됩니다. 구원의 상징.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에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리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든 게 뭐 호산나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유대인들은 종려나무가 좀 흔들었지만 우리는 입으로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다고 호산나를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려나무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부활 상징입니다. 말라 죽거나 불에 타 죽는 것 같아서 우기만 오면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머리에 이 키파 타마린만 안 끊어내면 종려나무는 다시 살아나면서 부활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종려나무를 헬라말로 포이닉스라고 말하는데 이 포이닉스라는 말이 영어에 가서 페닉스, 불사조라는 말로 바뀌어서 죽지 않는 새, 불사조가 페닉스인데 어원이 뭡니까? 포이닉스, 바로 종려나무가 그 어원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가 흔들면 건 뭐냐면 우리는 죽지 않는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 외침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만세 부르는 것처럼 유대인 호산나가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호산나가 필요한 게 뭡니까? 마귀가 아무리 역사고 코로나19가 아무리 역사해도 우리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호산나를 외쳐야지 될 줄 압니다. 네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종료주일에 호산나의 외침이 있었다. 오늘 9절에 호산나 외친다 그랬지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호산나로 부르짖고 서야지 될 줄 압니다.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영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모든 흑암 역사는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됩니다. 겸손하게 엎드려 야훼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에게 여호와의 구원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과 해방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명쾌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우리는 오늘 큰 소리로 호산나 외치고 주 앞에 서야만 할 줄 압니다. 코로나19라는 무서운 재앙이 눈앞에 있으나 호산나 외치면서 이걸 물리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다섯 번째, 종료주일의 여정에서 예수님은 왕으로 말을 타고 오지 않고 왕으로 오신 나귀를 타고 오셨다. 누구든지 입성하면서 승리의 승전 장군은 왕은 뭘 탑니까? 말을 탑니다. 권세자들은 말을 탑니다. 노새나 나귀를 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 섬기러 오셨다. 목숨을 내놓기 위해서 오셨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는데 어떻게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되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며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신다. 여러분 스가랴가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은 겸손하게 순종의 왕으로 섬김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나귀는 온순하기 때문에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그 당시 좋은 운송수단이었어요. 뭐든지 쓰러질 만큼 물건을 실어도 나귀는 끝까지 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지시고 끝까지 십자가의 순종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평화의 왕으로 섬김의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타신 이 나귀가 보잘것없어 보여도 예수님을 모신 나귀는 종료주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섰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주님 모시고 살면 나귀 같은 인생도 주님이 우리를 축복의 자리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겉옷을 깔고 자기들의 상징 종려나무를 깔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영접하며 오늘 성찬에 참여하고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하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종료주의를 맞아서 유대인의 역사에 비추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깨닫고 종료주의의 의미를 마음에 새김질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성도가 됩시다. 은밀히 행하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는 당당한 공식적인 선포가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당당한 공식적인 믿음의 선포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종료주일의 사건 안에 숨겨진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이번 고난주간을 경건되게 보내고 호산나의 외침으로 기쁨의 부활절을 맞이해서 담대히 주님의 구원의 왕되심과 구세주 되심을 만민 가운데 전하는 증인들로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